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김영복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길, 그 두 번째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그 세 번째 길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온유한 삶에 관해서 오늘은 그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아마도 그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오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내면에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죠. 그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맞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붙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맞지 말고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온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온유한 성품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유하게 살면 낙오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교회가 세계 그 유래사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도 많이 성장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눈매가 매섭고요. 그리고 툭 건드리면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불안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온유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가로쳐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죠. 정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 정말로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가치에 관해서는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이 온유의 가치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시편 37편은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 보게 되면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고자
지금부터 몸부림쳐 보십시오.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체득되어지면 정말로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갖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 헬라어에서 왔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생동물 아시죠?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 그 야생동물을 잘 이렇게 조련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길들여진 그 상태. 우리가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저도 동물의 왕국이나 또 동물에 관련된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프로들을 보곤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게 표범이라든지 사자와 같은 이 무서운 맹수들을 어릴 때부터 잘 함께 이렇게 자라면서 조련을 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인 앞에 자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프라우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 조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조련되어지는 그 삶의 상황이 바로 이 프라우스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프라우스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때부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를 한번 정의해 보라 그러면은 분노 사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분노, 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조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을 바람을 많이 넣으면 그거 조금만 딱 건드려도 빵 터지잖아요. 마치 풍선이 그냥 바람이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팽창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의학 용어 중에 신조어로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뭡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회는 분노 왕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32%나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분노와 관련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냥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저지른 그런 범죄가 무려 15만 2천 건수나 여러분 한 해 동안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누가 그 말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요. 칼로 사람베기. 무서운 겁니다. 몇 년 전의 일이죠.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주도 그 서귀포 경찰서에서 이게 남편을 아내 살인범으로 이렇게 체포한 그 기사가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참 충격입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술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툼 가운데서 그만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아내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해를 가해서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층간 소음이라든지 보복 운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사고를 내거나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을 체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그 잠언 안에는 우리 안에 이 온유함, 우리의 마음에 분을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는 자가 정말 강한 자고 그런 사람이 정말 성을 빼앗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지혜의 보고인 잠언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몇 군데만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성을 빼앗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4장 29절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명철한 사람들이다는, 그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잠언 25장 28절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또 보기 좋은 성을 오랜 동안 쌓는다 할지라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이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 공명은 용장이 지장보다 못하고 지장은 덕장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장수다라고 하는 얘기죠.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을 분노의 양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덕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게 동양 철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중, 그리고 변치 않는 용. 그러니까 이 중용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한 그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영성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도 이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많이 전해줬는데, 이 장자의 이 목계지독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 길로 제시했던 이 온유함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목계지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투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투계 최고의 조련사인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닭 한 마리를 맡기고 이걸 좀 조련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그 기성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성자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게끔 조련이 잘 됐겠지? 그랬더니 그 기성자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 왜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 기성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 닭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강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싸움에 나가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조련을 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그 조련사 기성자를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준비가 됐겠지? 그랬더니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이게 버렸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작은 자극에도 너무 쉽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태산 같은 진중함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 진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준비됐겠지? 그때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느냐 했더니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아직 눈매가 너무 매섭다는 거예요. 저런 눈매를 가지고는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더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기성자가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자극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계의 지덕,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주님이 행복에 이르는 그 세 번째 길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온유, 프라우스와 이 목계의 지덕은 사실은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성찰해 보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가 아니고 철저히 절제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가장 힘이 있는 분이셨지만은 가장 부드러운 분으로 때로는 가장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 목계 지덕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독교 경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프라우스, 온유함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죠. 그런데 기독교 경전을 들여다보면 이 성령은 사실은 온유의 영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전체가 이 프라우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조련되게 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무슨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사람의 삶이 온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온유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분노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여러분, 이런 영들은요, 이 프라우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게 되고 특별히 온유한 품성을 갖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온유함을 우리의 영성 안에 체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온유한 자가 강한 자고, 결국 온유한 자가 승자고, 결국 온유한 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온유의 가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폐기 처분해버린 휴지통에 던져버린 이 온유의 가치 여러분 새롭게 느끼게 되셨죠? 우리가 왜 불행하게 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온유함을 우리의 삶에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프라우스, 이 온유함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오늘 영상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